그 동행 한번 쳐봐요. 동행 한번 쳐봐. 두 번째 장. 이 세상 시작.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새로운 시련이 많아 이모라 진나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예. 자, 해도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쪽 올라가고 이쪽이 안 되죠. 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갔나요? 날벼름 무겁게 이 세상 어디에 쉴 곳 있나요? 먹을 것 있나요?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곳에 곳에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고통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
복음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실로암 하겠습니다. 실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감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지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지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내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동행하겠습니다. 두 번 반복해 보게요.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얻어야 할 것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이 바라 예모라 신나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 이리상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드리 주님의 축복 얻으리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이 세상 어려야 할 것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이 바라 이모라 진마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너와 동행하리 한 번 더 하게요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이 바라 해모라 지나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나는 그날 나는 주의 동행하리라. 주님 저와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에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내어놔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자, 동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동행. 처음 들어가 있는 곡이라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니까요. 해보세요. 이걸로 마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해 봐라. 일몰하 지나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한 번 더요.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어디 가야 할 곳 많고요.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해 봐라. 어무여라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
하는 그날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장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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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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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징후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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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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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안창호 안수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날 오후 예배에 이렇게 다시 모여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조금이나마 주님의 영광이 되는 곳에 항상 저희들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어 아버지와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제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명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오. 주님 일을 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나눔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오랜만에 하죠.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330면입니다. 330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37장을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9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보여주시죠. 좀 깁니다. 오늘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일입니다. 시작.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는 것, 내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에 따라서 응답의 여부와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더 간절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오해도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에는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주체는 나인 것 같지만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을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버스를 타고 갈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덜크덩 흔들릴 때에 내 힘으로 바닥에 발을 딱
붙이고 안 넘어지려고 버티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런 장난을 많이 쳐봤습니다. 버스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누가 오래 버티나. 그런데 꼭 그때마다 넘어졌던 사람이 접니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버스 안에서 웃음거리가 됩니다. 버스가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우리는 잡아야 합니까? 버스 천장에 있는 손잡이를 꽉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내 열심에 바닥을 딛고 버티는 기도는 크고 작은 울퉁불퉁한 길 같은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시다라고 단단히 진리의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무릎 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오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안 시키시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진정한 원리 3가지를 깨닫고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아직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너라.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떠납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먼 길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나귀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가 저물고 몸이 지쳤습니다. 아마 사울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 또한 들었을 겁니다. 왜 나귀를 못 찾는 것일까? 왜 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인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때 함께 있던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해 지쳐 당장 집에 돌아가고 쉬고 싶은 순간에 주인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고용된 집사 같은 사람, 사환이 기도하러 갑시다, 선지자를 찾아가 물어봅시다라고 할 때에 선뜻 그 말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됐어, 힘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지기까지 못 찾았는데 가서 뭘 알겠냐, 네가 뭘 알아, 내일 다시 한번 찾아보자 라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희한하게도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을 향해 발길을 옮긴 것입니다. 왜 사울이 피곤한데 사환의 말에 순종하여 기도하러 갔을까? 사환이 유난히 영적이고 더 깨어 있어서였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루 전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사울은 자기의 의지로 나귀를 찾으러 다녔다가 지쳐서 선지자를 찾아간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판을 짜 놓아 계시고 사울은 그 기도의 자리로 당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기신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러분, 누가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셨습니까? 사울 자신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사환입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끌으시는 분, 그것을 부르시고 그 모든 기도의 자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나귀를 찾아가야겠다,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봐야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뒤에 미리 다 알고 계셨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항상 사용합니다. 운전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이제 간다고 생각하며 목적지를 검색을 하고 누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이미 목적지의 상황까지 미리 알고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때로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과 다른 길로 인도해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길로 가지? 왜 돌아가지? 라며 내비게이션이 혹시 고장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밀린 데가, 차가 막힌 데와 사고 난 곳을 미리부터 알고 인공위성에서 밀린 구간을 검색하여 그 길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더 빠른 길로 다시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목적지를 막힘 상황까지 모든 다 알고 계셨기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앉혀 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것, 누군가의 기도를 듣게 되었는 것,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주는 것, 그 모두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기도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생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끌어당기셨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심은, 나를 무릎 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시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기도 생활을도 잘 하지 않아서 내 기도가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시작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초청이요 신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 주시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대로 앉아서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피곤해도 바빠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름에 순종하시고 그 부름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지금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상 9장을 계속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사울이 아직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두셨다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묻기 전에, 사울이 기도하기 전에, 사울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나귀를 찾지 못한 그의 결핍함이 그의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이 광야가, 그 일들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되었다. 복된 자리로 이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왔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 왕이라는 위대한 응답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작 나귀 한 마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구걸하여 겨우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거대한 축복의 보물창고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조그만 나귀. 하지만 하나님은 나귀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사울에게 미리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래, 내가 한번 고민해 볼게 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이미 아이가 배고파하는 시간을 미리부터 알고 미리부터 가장 맛있고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 배고파하면
좀만 기다려라 하면서 뚝딱 만들어서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안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 시간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도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응답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높은 생각과 깊은 마음으로 그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이 막혀 있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광야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이미 주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셋째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라는 겁니다. 16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 조그만 나귀를 찾아가서 돌아가면 그저 평범한 양치기, 목동이 될 거고 평범한 아들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 작은 소원, 내 좁은 눈으로 바라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나귀만 찾게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뜻과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릴 적 여러 개의 조각을 나누어 맞추는 그림, 퍼즐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손에 들린 한 조각을 보고 이건 어디쯤일까라고 이쪽에도 저쪽에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 하나만 가지고는 그림 전체가 어떤 그림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틀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맞는 자리라고 여겨 끼워 넣어봤자
결국 맞지 않아 다시 빼게 됩니다. 하지만 퍼즐 상자 앞면에 보면 완성된 그림이 나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 내 상황, 내 소원이라는 퍼즐 조각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여기에 맞는 거죠? 이 길이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자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의 기도는 작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퍼즐 조각을 고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 인생을 껴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나를 두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참된 복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기도에도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것 같습니까? 그때 속히 내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고백이 내 입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되고 완벽하기에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당기셨다,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드라마가 끝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부터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셋째, 기도에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내 일이 아니다. 바로 내 일이다. 너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너를 기도의 자리로 부른 것이다. 이제 너희 기도로 큰 일을 내가 행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일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나의 필요와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참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두셨음을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작은 소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들어가 큰 기도로, 큰 응답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기도에 응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의 자리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도 많이, 믿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미 예비되어 있고 반드시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기도와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름 날씨 일정으로 인해 우리 마을 이삭주기 캠페인과 당회 항존지 기도회 구역 모임은 8월간 한 달간 쉽니다. 9월부터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8월 또 봉사자, 주방 봉사자 공동 식사 기도 이렇게 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콩국수 맛있었죠? 예, 너무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이영길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콩을 또 섬겨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제 직접 어저께 가서 갈아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또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걸로 주시라고 박수 치신 건데 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우리 권사님한테 마을에서 콩이 이렇게 밭에 남으니까 이삭 주스라고 줘도 되냐고 하니까 주스라고 했는데 그 콩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시기를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오늘 제일 날씨가 더운 날에 제일 시원한 콩국수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기도 제목 아시지요? 여러분은 우리 이충선 김지영 가정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주시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주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전도 캠페인 오르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여름철에 아까도 우리 권사님 어질어질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걱정이 돼서 안색이 앉아서 물어보니까요, 체력이 좀 많이 또 떨어지십니다. 날씨가 이렇게 무더우면요, 물도 많이 드셔야 되겠지만 좀 좋은 것도 많이 드셔야 돼요. 특히 밥은 우리 어르신들은 새끼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체력이 이렇게 버티는데 좀 이렇게 힘드시다고, 밥맛이 없다고 이렇게 안 드시면은 어질어질 하셔요. 그래서 아까도 닌게 한 대 맞았는데 이걸로 안 된 것 같네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름철에 몸 건강 관리를 더 잘 하시고, 또 혹시나 또 혼자 먹으러 가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하셔요. 제가 모시고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보양식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병원비 내는 것보다 건강식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다니실 때 양산을 꼭 쓰시고요. 모자보다 양산이 더 좋다고 합니다. 남자분들도 모자 쓰지 마시고 양산이 더 좋다고 해요. 온도가 20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머리가 55도가 된다더라고요. 햇빛에 이렇게 쐬면은요. 그리고 좀 말이 길어지지만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매미보다 더 큰
강도가 센 이렇게 태풍이라고 해요. 제가 매미 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 있을 때 제가 대민전 나갔는데 태풍 매미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엄청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런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로 또 이렇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기쁜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조작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